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오늘은 빌닷의 두 번째 말인 욥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빌닷은요 1차 변론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다, 이런 논조,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8장에서는. 근데 오늘 이제 18장쯤 오다 보니까 한 바퀴 다 돌고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할 때 빌닷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원죄는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징계,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 없고,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욥의 주장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놨다가, 무죄하다 그랬다가 죽겠다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변론을 요청을 했다가 보증금 내달라 그랬다가 또 죽겠다 그러다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빌닷은요 오늘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야, 너는 분명히 죄인인데 왜 회개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게 그까지예요. 5절부터 21장까지는요, 21절까지는요 그냥 다 욕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요약해가지고 알려드릴 텐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쏘아붙여요. 악인은 이렇게 망하고 죽을 것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욥, 네가 그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읽으면요 우리는 헷갈려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뭐 이 정도 교회 다닌 분들은 욥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빌닷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빌닷이 나쁜 사람인 줄 우리는 알지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읽으면 진짜 욥이 죄인인가? 하나도 친구들 이야기가 틀린 내용이 없는데 라고 속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닷이 왜 욥의 하소연을 못 들어주고 못 견디고 이렇게 독설을 퍼붓게 됐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면 하소연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힘들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배고프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배고파 밥 못 먹었어 그러면은 왜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쌀 떨어졌어 그러면은 햇반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욥의 하소연을 못 들어주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친구들이 나쁜 의도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선한 의도로 다 왔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 중에 제일 큰 것을 뭐로 꼽냐 하면 경청이라 그래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그것이 대화하는데 내가 한마디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를 해주면
그것만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닷의 문제는요,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해력의 문제예요.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 과거가 생각이 났는데 참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 빌닷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욥기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남아서 정말 꿈에도 나오더라고. 꿈에도 내가, 아무튼 그게 내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게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는 고아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아원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저는 고아는 아니지만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커서는 거기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이제 거기가 만 몇 세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나올 때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아이는 워낙 그 남자애인데 성격도 좋고 착하고 성실해가지고 그 고아원에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있었어. 대신 얘가 이제 거기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르바이트처럼 잠은 거기서 잘 수가 있었는데 직업은 나가서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 출신의 고등학교 나온 애가, 고등학교도 정상적으로 졸업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걔가 어디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 교회에서 이제 견습 전도사로 하고 있을 때인데, 저도 뭐 부모님 집에 얹혀 있던 어린 20대 초반이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살던 시절인데, 걔가 봤을 때는 저희 집이 장로님 집이고 차도 끌고 다니고 부자로 보였겠죠.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닙니다만 그 아이 기준에는 이 장로님 집이면은 굉장히 부자고 나에 대해서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근데 자기가 거기 취직했다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명함을 갖고 와가지고 형 그러는 거야. 그래 반갑다 누구야, 이름도 기억나. 여기서는 얘기를 못해. 근데 이 친구가 집에 정수기 하나만 놓으래요. 근데 그때 정수기 있는 집도 드물었고 비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큰 통 있지 않습니까, 20리터짜리. 그거 물 받아 먹던 시절인데 집에 우리는 그 물 마시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함부로 해줄 수가 없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의식적으로 그 아이가 불쌍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그 영업에 대해서 그냥 요즘 속된 말로 그런다면서요, 뭐 전화 오고 뭐 사라 그러면 안 사요 그러고 그냥 탁 잘라버리고 가잖아요. 제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이가 엄청 실망스러운 눈으로 돌아가더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지.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 어려운 삶을 저도 겪어보고 영업도 해보고 물건도 팔아보고 을이 되어 보니까 그 아이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면 그 과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이 빌닷이 왜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30년 전 과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빌닷이 친구로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지만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지어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수기 하나 팔아주면 오히려 좋지.
욥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친구로서 해줄 게 없으면 하소연이라도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아량과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그 누구도 욥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은요, 딱 이 마인드예요. 객관적으로 네가 이만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하고 내 말 들어야 되라고 친구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욥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고, 내 삶이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룩한 삶이란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 입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고, 관계가 있다고. 근데 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지막지하게, 욥은 뭐 사탄의 그건 모르니까 무지막지하게 고난을, 아무튼 하나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욥의 지금 여기 17장, 오늘 18장 보기 전까지 욥의 마음은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내 삶에 여한은 없다 해요. 느껴집니까? 나 이제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그 이유는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슨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야 되겠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소연하고 울분을 토하면서 친구들하고 싸워가면서 몸도 아프고 다 날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우겠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왜 항변해요? 여러분, 그 항변하는데 꼭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은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아직 내가 시작도 못했는데 서론이 긴데, 신앙생활이 뭔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란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욥처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걸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오늘도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체도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욕한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야기를 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그 들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들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문제가 욥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친구의 하소연이 내 기준에서 용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죄인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말을 시작해서
정말 21절 끝까지 이 빌닷은 오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이걸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그냥 내보고 죄인이라는 거잖아. 네가 이만한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는데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회개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인데 욥은 그 죄가 없다라는 건 욥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빌닷의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소리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원문에 보면 어조가 굉장히 강해요. 이제 딱 스타트 끊어가지고 2절부터 그냥 21절까지 쏴버려. 그냥 왜 그런가? 강하게 막 지르면 욥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이라 남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와이프가 내 말을 안 들어. 소리치면 들어줍니까? 0.1초 걸렸어요. 아니요. 그런다 전부 다.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봅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 공부를 안 해. 공부하라고 소리친다고 애가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대화의 기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면 계속 볼륨을 높여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잖아. 이거보다 전체적인 대화의 톤을 갑자기 쫙 낮춰가지고 조용조용하게 들릴랑 말랑하지만 확실하게 문장을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한테 중압감이 온대요. 아시겠어요? 소리친다고 누구도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 설득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권면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대화에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한다는 것과 그냥 화나가지고 나한테 막 분노를 표출한다는 건 바로 구별이 돼요. 응? 그래서 큰 소리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말로, 저도 안 됩니다만 사랑의 말로 설득하는 부모, 형제, 친구, 자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네, 뭐 지금 부부 교실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알콩달콩하면 설교 진도가 못 나갑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이건요, 이 너희는요 재밌는 말이에요. 욥을 포함한 악인들 있지 않습니까? 죽 잡고 말 안 듣는 그런 죄인들, 그 악인들의 무리에 욥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복수로 너희라고 부르고 있어요. 빌닷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건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쳐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악인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 바로 2절 문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볼 텐데 그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악인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건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이론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는 맞아요. 다만 욥이 그 악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맞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약이 될 수 있고, 그 유재석 씨하고 그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죠? 오래된 건데 런닝맨의 하석진,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 유튜브에 짤로 나왔던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안 좋은 일이 되는 건 아니더라.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은 결말이 맺어지는 건 아니더라. 내가 하기 나름이더라.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 야, 성경적이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빌닷이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여기 짐승은 야생동물, 가축을 다 포함하는 건데 이해력이 떨어지고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17장에서 욥이 친구들한테 니들 마음이 가리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니들 중에서 지혜자도 찾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 가지고 너 왜 우리를 짐승 취급하냐? 어리석은 자 취급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욥에게 무안을 주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누가 봐도 네가 망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네가 죄인이야.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이게 아닌 걸 내가 알아도 기분 좋겠어요? 상처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자, 망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망해봤어요. 망해봤는데 제가 친구가 많았어요. 내가 밥 산다 그러면 20명까지 나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한 방에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난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딱 망하니까 친구 3명 남았디다. 내 전화번호부에 내 동기들만 몇백 명 있는데 힘들지라고 연락 온 사람은 딱 3명 있었고 만나자고 했을 때 기분 좋게 나온 사람도 3명 있었어. 한 명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정말 공교롭게도 다른 신학교에 갔는데 졸업도 다르게 했는데 군대도 다르게 갔는데 교단도 틀린데 목사 안수는 같은 날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 동창 연락되고 여러분 아는 저기 그 최 목사님 또 저희 선배 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연락을 받더라고.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수긍하면 됐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도 이제 반항을 할 겁니다. 저 이제 제 맘대로 살 테니까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내가 그때 그랬어. 제 성격이. 그러니까 지금 아프지, 그죠? 허리 아파가지고 막 약 먹고 이러지. 디스크 와가지고 이제 나이 드니까 협착도 왔대. 약을 한 보따리씩 줘. 근데 저는 감사함으로 먹어요. 왜?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 시키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망해보면요 누가 나한테 하는 그 한마디가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두고 보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모르긴 몰라도 욥은 지금 이 이야기에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분들한테는 뭘 얘기를 해주고 설득을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는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답답했지. 내가 망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는지 아니까 나는 그걸 막 설득하려고 했어. 근데 이 욥기를 점점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힘든 사람 옆에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어주면 돼요. 뭐 마음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들어주면 돼요. 근데 꼭 이런 사람 있어. 이게 저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저기 부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막 누구에 대해서 뭐
회사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라든지 대해가지고 막 힘든 이야기,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어리석은 남자들은 왜 웃으세요?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딴 소리를 한다고. 그럼 와이프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도 기분이 나빠요, 좋겠어요? 이 때리는 시어마시보다 말리는 남편이 더 기분 나쁘다 하잖아. 똑같은 거거든. 들어주고 맞아 더 화를 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집사님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수긍을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거 압니다. 집사님 성격이. 저 우리 교회에 저 집사님은 특별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 내가 예전에 힘들어가지고 저 집사님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어. 집사님 내일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집사님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나도 알고 하는데 그냥 위로만 해주지 뭐 답을 알려주고 그래. 집에서도 그러시죠? 예, 집에서도 그럴 뿐이야. 근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더라고. 왜? 가식이 없대. 굉장히 정직한 분이야. 여러분 근데 부부 사이에 와이프한테는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거짓말이라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밥이라도 얻어먹고 출근하지. 무조건 와이프가 화를 내면은 따라합시다. 맞장구 치자. 맞장구 쳐줘야 돼. 꼭 맞장구 안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 ABCD 정답 다 알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 다 알아. 그냥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내 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왜 남편인지 알죠?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남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내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탁 해줘. 여러분 시간 나면 그 김창옥 강사 있잖아요. 그 강의 많이 들어봐요.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해주는 대화가 이야기가 굉장히 그래도 성경적이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조언이. 그리고 이분이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토크쇼에서 야 이건 답이 없어.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 얘기하더라고. 나같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안 겪어봤으면 안 겪어봤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쓸데없이 조언 잘못해주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야, 그 유명한 강사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반했잖아. 대답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한테는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고?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야. 그게 뭐냐? 사랑의 위로고 내가 네 편이고 들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도 들어준다 못 들어준다? 못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내 친구가 힘들다고 왔는데 누가 봐도 얘가 잘못한 일인데 여러분 그것도 절대 우리는 입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처럼 세상에서 완벽하게 망했는데 의인일 수가 있고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인일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설령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더라도 그것은 망한 것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깨닫고 온 게 그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판단을 할 때 선배 목사님은 신앙적인 판단을 하시더라고. 나는 말도 안 된다 그랬어.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 책임을 지십니까?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책임을 져주신 건 그 영혼,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그 피해자가 혹시나 하나님이나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신자인데 아예 신앙의 길이 막힐까봐 하나님 제가 떠안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책임질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셨던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믿음 없던 시절이만 제 눈으로 목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지금 울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건 너무 힘들어서 옷을 찢듯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얘기가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아무리 그딴 식으로 울고 불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보증서 주세요, 나 보석금 내주세요, 나 무죄한 거 밝혀주세요라고 변호사로 하나님을 불러봐야 변화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네 기도 안 들으실 거라는 악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악담의 내용을 봅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줄여서 볼게요. 까만색 글자만 보시면 돼요. 악인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고 어두워지는 것이다. 맞죠? 악인의 발걸음 역시 스스로 넘어질 것이다. 맞아요. 스스로 덫에 걸리고 올가미에 빠질 것이다. 맞아요. 사방에서 무서움이 덮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맞아요. 병이 악인을 삼킨다. 맞아요. 안전하던 장막이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도 맞아요. 집에 불이 내리고 그런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질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최종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이 5절부터 21절까지의 심판을 받는 내용 자체는 맞다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한테 적용이 안 된다? 욥한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한테 지금 4절에서 한 이야기가 1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시고 담보물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일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걸 지금 누가 대답해 줍니까? 빌닷이 대답하고 있잖아요. 지금 빌닷의 이 확신은요, 욥이 죄인이라서 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얘는 무조건 악인이라는 게 누구 뜻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닷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죠. 이 친구는요, 하나님의 참된 뜻이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변론해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선입견으로 때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나가지고요, 두 파가 싸워가지고 교회 이사를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목사님 바꿔야 된다, 안 바꿔도 된다, 이런 큰 싸움이 일어날 때 양진영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걸 생생하게 어릴 때부터 보고 컸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 궁금했어. 야, 정말 하나님 뜻은 뭘까? 정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양쪽 다 사랑해 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느 한쪽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 나중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정직한 분들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김창욱 씨처럼 적어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걸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상담 전화가 올 때 상담을 해주지만 목사가 뭐 다 합니까? 목사가 모르는 부분이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왔을 때는 제가 아는 동문서답이에요. 제가 아는 신앙의 부분에서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 싶은 신앙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줘요. 오히려. 근데 신기하게 답은 알아서 찾으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답은 안다니까.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계획하심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궁금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모를 때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어떤 교회는 보수 편을 들고 어떤 교회는 진보 편을 들고 싸우고, 목사라는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고 정치 선동을 하는 걸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내만 봤나? 다 봤죠? 근데 저희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교회는 절대 정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본문이 그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양쪽을 다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편을 가르고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은요, 제가 저희 집이 강북구에 있는데 차로 한 10분 거리에 4.19 의거 기념탑이 있어요. 공원이 있어. 공원이 진짜 이뻐요, 사진 찍으면. 그래서 저는 주일날 퇴근하고 아이들 집에 내려놓고 저희 아내랑 거기 가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이렇게 묘하고 비석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했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있는가. 그냥 이용당하다가 선동당하다가 이런 희생을 당한 사람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교인들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꼭 이 사람은 애국자 같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애국자고 이 사람이 나라 살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다 죄인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뜻에 하나님이 동의를 하실까요? 누구를 어떻게 쓰든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결과가요,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누가 당선이 되고 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랬잖아. 막 이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 집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여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목회나 열심히 하자 그랬어. 농담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길, 하나님이 맡긴 사명,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절대 양쪽에 휩쓸려 가지고 스트레스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거기 쓰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쓰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으로 많이 샜다가 왔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빌닷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성경적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받아들이는 건 당신 소관이지만 나는 이렇게 받았어요.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셔야 돼. 교회 앞에서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자, 그게 아니면 절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내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여러분 그 뜻이 가장 크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경계 대상 1호로 삼으시고 우리 남은 주간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